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길 가운데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미천한 자 주님 철저하게 감춰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새해가 밝고 난 이후에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는 정말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많이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2020년도 새해에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돼서 꽃길만 걸으시길 빕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들 인사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벌써 2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새해가 시작해서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어려움들이 다 해결이 됐나요? 나를 지치게 만들었던, 나를 끌어내렸던 그 모든 아픔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해결이 되신 분도 있겠고 또 아니면 2019년도에 나를 힘들었던 그것이 여전히 나를 끌어내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탄시로 분류되는 시편 77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는 참으로 어려운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인생길 가운데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는 그 어려움과 그 환난을 시편에서 밤이다, 밤의 순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편 기자는 그 밤의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과거에도 겪었던 그 밤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신뢰함으로 지금 이 밤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딱 지금 떠 있어야 되는데 이전에 뜨긴 했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밤에 부른 노래가 내가 기억하여. 그렇습니다. 여전히 밤이지만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밤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는 이런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많은 환난들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여전히 인도하실 것이다, 여전히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여전히 나를 붙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그 어려운 밤의 순간에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저도 여기 계신 주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도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정말 캄캄한 어두운 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신뢰하며 그 밤 가운데서도 여전히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밤의 노래를 가르쳐주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살펴볼 우리 믿음의 선배의 노래는 바로 마리아의 밤의 노래입니다. 이 마리아는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잉태해서 출산한 그 마리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소녀였어요. 예수님을 잉태할 그 시기에는 학자들에 따르면 약 14세의 소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했습니다. 매우 극빈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할례받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갔을 때 극빈층만 드리는 이 비둘기를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이 가난한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약혼자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오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점점 제가 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감기는 분이 있어서 우리 같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가난한 소녀입니다. 가난한 소녀인데 이제 아기를 낳을 거래요. 근데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바로 다윗의 왕과 그 자리 위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왕위에 오른 그 자녀가 이후로도 자손들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 왕의 자리에 오를 거라고 하는 소망의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가난한 소녀에게 이만큼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무서운 사실을 그 뒤에 나오게 되죠. 마리아는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적어도 1년여의 시간이 지났어야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태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하죠. 나는 아직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하여 이 아기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어떻게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그를 덮으심으로 인해서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세 글자로 이야기하죠. 뭡니까? 미혼모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미혼모, 아직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한 사람을 우리는 참 편안한 눈빛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건이 신장되고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는, 마리가 살던 그 시대에 미혼모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약혼녀가 있는 상황에서 아기를 출산한다는 것은 지금 율법 그대로라면은 돌을 맞아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살인권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살인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인의 버금가는 손가락질과 살인의 버금가는 눈초리와 살인의 버금가는 그런 불평등이 그에게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함께 약혼한 요셉에게 나가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칩시다. 그 요셉이 여러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혼녀가 아니면 약혼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자기야, 사실은 나에게 애가 있어. 더 이어서 말하죠. 근데 그 애는 내 애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애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중에 할렐루야, 우리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애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찬양할 사람이 있을까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를 바로 버렸으면 버렸지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마리아는 철저히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는 밤의 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밤의 순간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정립했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바로잡았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존재이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길을 나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 이후에 그 캄캄한 밤의 순간에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었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뜨십시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어도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뭐 자랑할 것 없는 나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잉태하고 태어나는데 나를 사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 표천함을 주님께서는 오히려 더욱더 높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오니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종이오니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에 나는 온전히 뒤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인생 질문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의 삶 한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원한다면 그분께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조건을 버려야 한다. 만일 이러이러하면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권리를 버려야 한다. 조건을 걸면 순종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말이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 아니라 자문위원입니다. 당신의 추천을 기쁘게 받겠습니다. 어쩌면 그중 일부를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당신과 함께 하실 예수님을 원한다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오늘도 붙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달게 먹을 수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삼키기엔 쓸면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시지 우리의 자문위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 아무리 밤의 순간일지라도 이 밤의 순간에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많은 환난을 주는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굳건히 믿으면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감개무량으로 받아야지 그냥 면전에서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땀만 품는 면정복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철저히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립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비천하고 낮고 하나님 앞에 종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정권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자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지나고 있는 그 밤, 지금 지나고 있는 그 터널 속에 밤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비천함을 돌보셔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내 육신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이 시기에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전권을 이어받은 대사로서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가 나아는 그곳마다 주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나에게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밤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노래합시다. 공요셉이 이르되 주의 비천한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 노래가 늘 함께 한다면 우리 비록 어두운 순간일지라도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어두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이 밤의 순간에 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주님만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의 밤의 노래는 바로 베드로의 밤의 노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정을 다해서 쫓았던 수제자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나아간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35절과 33절을 22장 3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와, 이 액면가 그대로 들으면 이만큼 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내가 절대로 모른다라고 맹세하고 내가 그를 저주한다라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자신이 저지른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렇게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 철저히 비겁함으로 살아갔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5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의 그 주인공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체 장애인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고, 수많은 질병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의 말로 인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고침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슬픈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목을 잘라서 참수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환호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야고보 외에 베드로도 내가 잡아서 그를 참수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내가 사겠다라고 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밤이 지나면 이제 목이 잘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더 있어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천사가 그를 구원하기 위해 그 옆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참 어이없어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십시오. 1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지금 천사가 쳐서 깨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처서의 쳐는 헬라어로 파타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야 일어나, 야 그만 좀 일어나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자를 때 칼로 쳐서 그 귀를 자르니라라고 할 때 치다, 칼로 치다의 그 치다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아그리파 1세를 하나님께서 쳐서 죽였다고 하실 때, 쳐서 죽일 때 사용했던 그 치다가 바로 이 파타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랬다는 것은 지금 베드로를 어떻게 천사가 쳤다는 거예요? 귀가 잘릴 정도로, 치면은 죽을 정도로 옆구리를 아주 걷어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그토록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오게도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지금 목숨이 위태로웠던 밤이에요. 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드르렁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기들이 잠을 잤을 때 새근새근 자는 그 아주 평안한 그 밤의 노래, 잠자는 밤의 노래를, 지금 꿀잠의 노래를 지금 베드로는 밤의 순간에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내가 하나님께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 되어서 내 감정대로 살아가봤자 위험이 닥쳐오면 그대로 넘어지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철저하게 깨닫고 스스로가 완전히 깨어졌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어진 그 자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밤의 순간에 꿀잠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잠을 잘 주무십니까? 잠을 잘 주무세요? 우리 윤복희 권사님은 요즘에 이제 불면증에 많이 시달리고 계신데 저 역시 청년 때 참 이 불면증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잠을 잘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눕습니다. 딱 이렇게 누웠는데 이제 점점 이런저런 생각이 나기 시작해서 피곤했는데 잠이 안 오지? 오른쪽으로 눕습니다. 그래서 또 잠이 안 와요. 왼쪽으로 눕습니다. 또 잠이 안 와요. 엎드립니다. 거실에 나아갑니다. 책상에도 앉아봅니다. 성경책도 들어봅니다. 그런데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근데 제가 청년 때는 이 수면제를 먹고 자는 습관이 있을 정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 생각에 꼬리가 계속 무는 거예요. 내일 회사에 가면은 매출은 어떻게 해야지? 미팅을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진급을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계속 꼬리가 무는 그런 걱정이 이제 계속 꼬리가 무니까 찾아오지도 않는 그 걱정으로 인해서 잠을 자야 되는 잠은 다 사라지고 멀뚱멀뚱 뜸 눈으로 밤을 지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청년 때 잠을 못 잤던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내가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인도하고 있다는 그런 자만심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끌어가야 하니 내가 인도해 나아가야 하니 내가 성공해야 하니 매 순간 두려워서 걱정 근심성에 쌓이니까 잠이라고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합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목사님은 깨어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물질 세상에서는 깨어진 것은 가치를 잃는다. 유리컵이든 접시든 깨어진 건 버려진다. 흠집이 나면 그곳으로 끝이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깨어진 것이 귀하다. 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능력을 드러낸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됐던 그 모든 의식을 다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에 나타나면 내가 세운 집은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은 온전히 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그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아주 재미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잔고가 0이 될 때 시작된다. 재밌죠?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주인 된 의식을 철저히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머리의 잔고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삶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그 모든 그 주도 의식을 철저히 버리십시오. 내 머리에 철저히 0이라고 하는 잔고가 나타났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전권의 그 키를 잡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떠한 밤의 순간에도 새근새근 잠을 잘 수 있는 그 꿀잠의 밤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철저히 내 마음에 내가 주인된 모든 의식을 빵으로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밤의 노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불렀던 밤의 노래예요.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장 큰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이루셨죠. 마지막 만찬을 이루시고 최후의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감난산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 나아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뼈 조각이 지금 달려있는, 쇠 조각이 달려있는 그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됐고 내 손과 발은 못에 박혀야 됐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되는 그 순간에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나아가면서 찬미하였더라, 찬송하였더라, 노래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 유월절 의식에서 불렀던 시편이에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편은 115편에서 118편 정도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이 시는 어떻게 불려졌냐면 지도자가 있어요, 인도자가 있어요. 인도자가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하는 화답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 형식이었는데 대표적인 노래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띄워드리는 116편 13절, 118편 6절, 118편 25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것만큼 아름다운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그리고 이제 스승을 잃어버릴 제자들이 부른 노래예요.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시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편이십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어찌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형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앞두면서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에 화답하여서 제자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에 정말 처절한 십자가를 앞두고 이미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통 앞에 철저히 터널과 같은 그 밤의 순간에 이미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라 영이 쓴 지저스 콜링이라는 책을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시죠. 내 임재 안에서 너는 완전히 안전하고 위험이 없단다.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 때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니 너와 내가 떨어지는 일은 없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면 너는 외롭고 두려울 거야. 그럴 때는 기도를 하거나 예수님 하고 내 이름을 부르렴. 이렇게 하면 내가 여전히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떠오를 거야.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외롭고 두려운 마음이 평안으로 바뀔 거란다. 여러분은 평소에 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존재하는 그 어떠한 곳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찾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나와 늘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의식하며 인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저 밥 먹을 때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시만, 눈을 감을 때 잠시만, 주일 오전에만 잠시만 부르면서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르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사라 영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날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밤의 순간이 날마다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떠한 밤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예수님,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 내가 일을 할 때도 예수님, 내가 미팅을 할 때도 예수님, 내가 회의를 할 때도 예수님,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예수님, 내가 눈물 흘릴 때도 예수님, 내 삶에 정말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받을 때도 예수님, 정말 기쁠 때도 예수님, 행복할 때도 예수님, 어떠한 순간에도 나의 주님의 성호를 부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너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명하노라. 그렇게 밤의 순간에 먼저 노래하시는 예수님에 화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인지하고 부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예수님이 먼저 노래하는 그 노래에 날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밤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노래하는 밤의 노래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기선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어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나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어떤 형편에서도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한나처럼 화난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면서 조금만 어두워지면,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인도하지 않으면 왜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의심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순간을 살아갈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확신을 가집시다. 먼저 우리가 철저히 밤의 순간에 노래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내 삶을 날마다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는 철저히 깨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초라하고 비천한 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의 자아를 철저히 깨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아무리 밤의 순간에도 꿀잠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옆에서 내가 의지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그 노래를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한다면 내 삶에는 할렐루야 날마다 함께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2020년도 비록 내가 정말 해결하고 싶은 그 해결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그 신뢰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밤의 순간에도 노래하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저와 여러분 다 만끽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은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지금 삶의 자리에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과 해결되지 않은 많은 환난 가운데 주님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백성들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평안을 명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늘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어떠한 밤의 순간에도 노래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